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쁜 세상살이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안식일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죄를 기뻐 용서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사는 동안 게으르며 이기적이며 용서하지 못하며 악하며 사랑하지 못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 안식일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감사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hosen me out of millions, your child to be. You know the wrongs that I've done. Oh, how could you pardon me? Forgive my iniquity. To save me, give Jesus your Son. My Lord, help me be what you want me to be. Your word I will strive to obey. My life I now give, for you I will live, and walk by your side all the way.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는 그 큰 사랑 내게 자비해 보시네. 놀라운 주의 은혜 풍성한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다운 가족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원 장로님 댁은 촬영하는 것보다 이 3제너레이션, 이 3대에 걸쳐 있는 가족이라 또 10명이라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잡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 날도 비가 와서 몇 번 연기했던 스케줄을 또 연기할 뻔 했는데 우리 서원희 집사님께서 그래도 해야 한다면서 강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해 주신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모든 가정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일요일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자원하여 봉사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뜻한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해 주신 옷과 물건들을 정말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었는데요. 그 순서들을 진행하는 중에 통역하시던 분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음악도 없이 그분이 노래를 부르시게 되었어요. 어떤 노래를 이렇게 갑자기 부르려고 하나 해서 물어봤더니 고향을 사모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분이 감정이 격해져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던지요. 다음 순서 소개를 통역을 해야 하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 순서를 통역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서가 담임 목사님과 최창하 장로님, 최인규 장로님, 그리고 박성원 장로님께서 준비한 남성 사중창 냉면이었어요. 김동현 목사님께서 노래 제목이 콜드 누들이라고, 퍼니송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그 느낌을 통역하시는 분이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와, 냉면을 저렇게 진지하게 소개할 수도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은 다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는 민족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고국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 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셨던 그 물건들은 행사 전날에 물품 정리하고 또 체육관도 세팅하고 그리고 당일에 차량 운행부터 또 식사까지 그리고 행사할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뒷정리입니다. 행사할 때 에너지 다 써버리고 뒷정리할 때는 그 남은 힘을 쥐어짜서 뒷정리하는데요. 그 모든 일까지 정말 열심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하루는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들리기에 톨스토이가 나가서 보니까 종 둘이 서로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감정을 상하게 했던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홀쭉하게 생긴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뚱뚱하게 생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원숭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곰,
원숭이, 곰, 원숭이 하면서 서로 티격티격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의 불화를 중재시켜 갔습니다. 홀쭉한 사람에게 그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저 사람을 곰이라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고 곰이란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는 너는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저 사람이 원숭이이기 때문에 원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는 원숭이처럼 보여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인 이유는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모든 게 잘못됐다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파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 올라온 순례자들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5년경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한 300만 명의 순례객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학자들은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가 300만 명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본 적도 없었고 또 당시 예루살렘의 크기를 따져봤을 때 성 전체를 이용하였다고 해도 20만 명이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약 2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최소한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순례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봄비가 내리고 나서 온 들과 산이 녹색으로 물들고 각종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여서 6월절은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관은 순례자들로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집집마다 손님들로 가득 메워줄 뿐만 아니라 빈 터마다 순례객들이 친 텐트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민박을 하는 경우에 어느 누구도 숙박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답례로 희생 제물로 바친 양의 가죽을 그 집 주인에게 주는 정도였는데요. 6월절 기간에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탈무드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례하러 온 유대인들은 정말 모습이 각양각색이었는데요.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로마, 그리고 그 지방의 특유의 복장과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언어도 다양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는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등 많은 종류의 언어가 혼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면 예루살렘에는 양이나 소, 향료 등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양이나 소는 이스라엘에서 공급할 수 있었지만 향료는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수입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6월절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은 향료를 실은 낙타의 대열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습을 6월절 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의 그 인파로 예루살렘이 북적거리게 되면
로마의 병사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해변 시세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은 6월절이 되면 시세리아 본부로부터 군인들을 파병하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군대와 합류시켜서 유대인들의 동태를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로 이루어진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헤롯궁 옆에 있었던 로마 군대 요새는 성전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높게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높은 요새 위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고향에 머물면서 가사에 종사하다가 6월절이 되면 모두가 성전에 나가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절이 되면 수천 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을 도왔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 하루 전에 자기 집에 남아있던 모든 빵과 반죽들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6월절에는 절대로 누룩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저녁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올리브 램프에 불을 켜고 혹시 지방에 빵 부스러기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샅샅이 찾았는데요. 그리고 찾아낸 빵이나 빵 부스러기 반죽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성전에서 보내는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6월절 전에 동시에 유교병을 불에 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유교병 2덩어리를 성전 밖 회랑 꼭대기에 올려놨습니다. 빵 2덩어리가 회랑 꼭대기에 보이는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빵 한 덩어리를 치워버리면 그 시간부터는 유교병 빵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는데요. 그리고 제사장이 두 번째 빵을 마저 치워버리면 그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집안에서 모아놨던 유교병을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했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죄를 집안에서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예루살렘의 온 시내에서 그 유교병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잘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른 보조수단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감람산 꼭대기에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쟁기질을 하게 하였습니다. 2마리가 다 쟁기질을 하고 있으면 유교병을 먹을 수 있고, 한 마리만 쟁기질을 하고 있으면 그 시간부터는 유교병을 먹을 수 없었다는 표시였고, 나머지 한 마리마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유교병을 불에 태워야 하는 표시로 사용됐습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동시에 유교병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첫날이 되면 점심 무렵에 모든 유대인들은 양이나 염소를 어깨에 쥐어매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는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오후 3시경부터 3차례 반복되었는데요. 예배자들이 성전을 가득 메우면 레위인들이 성전 문을 닫고 양각 나팔을 불어서 희생 제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마쳐지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가져와서 가족들과 쓴 나물과 함께 집안의 식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이날 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친척이고 친구, 아이, 가난한 사람, 부재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애국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며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대한 민족적 축제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또 나눔을 누려야 하는 이 날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제사장과 그의 또 관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아주 가득 메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세겔이라고 불리는 성전 주화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전의 규례대로 해마다 모든 유대인들은
반 세겔을 성소에 바쳐야만 했어요. 이 돈들은 모아서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외국 돈을 낼 수가 없었고 세겔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 부정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러한 일들은 당시 제사장들의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있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긴밀한 공생의 관계를 통해서 급속한 어떤 성장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이 성소에서 나타난 일은, 이 행태는 종경유착과 비슷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매년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세를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천 명씩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희생 제물과 헌물들을 판매하여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1조도 걷어들였죠. 이른바 성전은 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아마 유동 자산 창구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자산 관리를 맡기며 얼마간의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즉 성전은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의 중앙은행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성전세는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는 누구나 유지세를 위해 1년마다 반세겔을 약 2데나리온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다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출애굽기 3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는 새벽과 일몰 때 각 약 한 마리씩 이렇게 번제를 바쳤는데요. 희생 제물로 시작해서 희생 제물로 마치는 셈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기념하고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흠 없는 짐승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동물 매매는 매우 호황을 누렸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은 최저임금인 1데나리온이었는데요. 능숙한 서기관들의 하루 품삯은 약 2데나리온 정도였습니다. 당시 하루에 두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빵을 사려면 아마 1데나리온의 12분의 1 정도가 들었다고 그래요. 노동자 하루 임금 중 식비가 그 정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 가격은 통상 송아지는 20데나리온, 숫 양은 8데나리온, 새끼 양은 4데나리온이었습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선택하는 제물로 1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하루 품삯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이 희생 제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미시나 기록에 보면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약 25데나리온까지 오른 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명절을 지내려고 제국의 변방에서 며칠을 걸려 달려온 이들은 정말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그들의 순례를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 그 동물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적으로 제사를 지낼 동물을 구입하는 것이 너무 비싸서 직접 동물을 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제사장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구입한 제물 외에는 모두가 흠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수고해서 제물을 가져갔을지라도 그 제사장에게 통과되기가 어려웠습니다. 20배가 넘는 가격을 지불하고 그 돈은 제사장들과 관원들 그리고 상인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탈취를 했는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후에 성전 장식에 사용된 금이 시리아 시장에 유출되었는데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시리아의 금값의 50%가 하락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6월절에만 약 25만 마리 이상의 양이 제물로 바쳐졌는데 그 수익과 그 시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헤롯 성소에는 몇 개의 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뜰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약 43,560평입니다. 엄청난 큰 뜰이었는데요. 그리고 낮은 돌담이 있어서 이 뜰이 바깥뜰과 안뜰로 나뉘었습니다. 유월절 멸치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장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엄청난 조직으로 이루어진 상인 집단들이 그 넓은 성소의 바깥들을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장 앞에 이 시장이 존재해야 할 그 이유는 망각되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보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돈이 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성전들에서 악패를 시정해야 했다. 그들은 성실과 동정의 모본을 백성에게 보여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되었다. 시대의 소망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백성들은 의식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교훈을 받은 것이 없이 무수한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틀린 교육으로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또 이 행태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어린이들이 구제받고 위로받아야 할 이 이방인의 뜰을 채운 모든 상인들과 제사장들과 간원들을 쫓아내십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은 타락하고 굳어져서 올바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유월절을 기뻐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우 엄격하게 모든 의식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관계가 있는 의식을 이행하는데 매우 엄격했으나 그렇게 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기쁨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충족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표현하고 나타내면 때로는 더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우리가 도덕적, 논리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로, 사업 문제로, 또 자식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언제나 그치지 않고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일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재림교회 역사 투어를 계획하는 중에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현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영현아, 목사님하고 우리 유소년반 형아들하고 모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새밤 자고 올 거야? 엄마 없이 새밤 자고 올 수 있어? 갈 거야?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영현이가 동공이 살짝 흔들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못 간다는 말은 못하고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대답은 했지만 엄마 없이 새밤을 자야 한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바로 영현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는 그 표정, 최고의 연기자만이 표현할 수 있다는 그 표정이 나오면서 아래턱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큰일 났다 싶어서 엄마 없이는 절대 안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좀 진정이 되었죠. 한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결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지 계획을 짜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항상 매 순간 마음이 불편한 삶들이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보는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책임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사랑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마음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요? 네, 마음이 더 많습니다. 마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생명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요? 네, 마음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요? 마음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요? 네, 마음이란 단어가 더 많습니다. 한번 봤더니 사랑은 518번, 구원은 531번, 생명은 336번, 마음은 1034번이 나왔습니다.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경절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대목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불교가 이야기하는 개념과 절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 있는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시 그것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단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곳은 불교식으로 비워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이 신이 영입니다.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쫓겨나게 되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소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그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이 됐던, 그것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됐던, 그것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 됐던,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분께서 붙잡으시는 그 마음을 의도적으로 저버리고 귀를 막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근수근 하죠. 이게 죄입니까? 이 작은 일에도 우리는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의도적으로 그 음성을 무시할 때 우리는 수근수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실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이 운영했던 그 방식대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 먹고 잘 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득 차 있는 시장 잡소리, 동물 우는 소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실한 마음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채찍을 드시고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어진 성전에는 정말 필요한 아픈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그곳을 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거든 채찍을 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유월절에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꾸준히 돌아보며 정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려면 다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름으로 가득 찬 컵일지라도 그곳에 물을 부으면 가벼운 기름은 컵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자라나게 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아름답고 평화와 또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십자가의 유월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옳지 못하게 보이거든 그렇게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마음을 잡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언제 흔들리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전을 임재케 하여 주시고 그 성전이 과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마음껏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삶과 고백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안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